예, 할렐루야. 2021년 1월 27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좀 되게 은혜를 받았던 찬양을 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최근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은혜 받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안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넘쳐나네
원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하면 이렇게 울먹울먹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갈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찬양의 은혜가 돼서 좀 감격이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좀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그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적인 죄인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 귀인이든 천인이든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참으로 은혜 중의 은혜이고 또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럼 나타나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보통 우리가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그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로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방금 읽은 그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 사슴의 뿔과 달이라는 내용의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슴을 보고 있던 동물들이 이 사슴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슴의 뿔은 정말 멋지고 예쁘단 말이야.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 다리가 너무 얇아. 다리가 너무 길고 얇아. 사슴은 이 동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또 자신이 뿔이 멋지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다리가 가늘고 형편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금세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숲속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사슴은 아침에 일어나 이제 세수를 하려고 이 물가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물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런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슴 뿔은 정말로 자랑할 만큼 또 어깨가 으쓱 올라갈 만큼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리를 보니까 정말 그 동물들이 말한 대로 정말 가늘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조물주에게 자신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사냥개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무섭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자신이 비록 가늘지만 그 긴 다리로 쏜살같이 사냥개를 피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가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사냥개가 쉬지 않고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다시 도망가려고 이제 계속 이제 도망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다리는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사슴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슴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사슴 뿔 때문에 사냥개에게 잡혀 먹히게 된 것입니다. 사슴이 그 동화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푸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소중한 다리는 원망하고 내 거추장스러운 뿔만 자랑하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실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그냥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긴 그 눈이 뜨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해로 여기고 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사람의 인분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자랑거리들 다 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또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또 자녀가 뜻대로 성장하지 않아서 우울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무나도 남들보다 형편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풀이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슴뿔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사랑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으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고 예수님이 어차피 주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즉 복음을 죄짓기 위한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신앙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 그 부분이 고린도서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해요. 바울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버렸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불순종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단지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은혜여서 그것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진리여서 잘못 생각하게 된 오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율법은 흔히 세 종류로 구약의 율법은 흔히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이 제사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다루는 민법입니다. 민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흔히 그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의식법과 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법인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거나 혹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 칠칠절 같은 그런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법인 민법과 도덕법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신적인 측면과 교훈적인 측면에서 유효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사도 바울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이 민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민법과 도덕법의 정신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관찰해 보면 그다지 간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기가 쉽고 또 삶 속에 예배의 간격이 좀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삶 속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그리고 이런 종류의 느낌이나 감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라오는 것,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 무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세우는 삶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칭의의 은혜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이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친밀히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 것입니까? 이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좀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열심히 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룩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율법을 이루는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말씀을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내어 쫓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기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습관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세상 즐거움, 세상의 재미에 이렇게 취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드러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교회에서 많이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 그런 게 요즘 점점 더 커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며 삶 속의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수님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이일엽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시다가 지금 고난 중에 계신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중에 이 고난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승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또 몸에 거동이 많이 어려우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심령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 주님의 축복하오니 하나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는 갈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